1절부터 이제 22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구조를 한번 잡아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편 33편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역시 또 이런 패턴이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동사들도 다 명령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더 앙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길게 뭐 하는 거냐면 찬양의 이유. 지금 크게 이제 구조를 잡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막 여러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4절부터 19절은 찬양이에요. 찬양하라는 명령을 딱 던져놓고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이제 확신의 기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아멘. 지금 제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그 제레미 리들 그 책이 방송실에 하나 있거든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잠시 그거 책 좀 부탁할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잠시 제가 왜 멈췄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습니다. 반대쪽. 조금만 한 권 주시면 돼요. 네. 우리 이 책을 제가 최근에 공수해 왔는데 주문해 왔는데 제레미 리들의 책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름 부으시는 예배자인데 왠지 이 자매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 같이 한번 박수로 기뻐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너무 즉흥적이었죠? 네. 축복합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네. 얼마 전에 가져온.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저희가 선포했는데 그쵸? 다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근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시편 33편은 개인 예배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많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계속 명령형이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악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 지금 시편에서 수금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죠? 검은고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이 다 히브리어로 다 똑같이 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하프. 그래서 수금.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자,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제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또 나올까요? 자, 희한하게 이렇게 그때도 숫자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새 노래가 구약 성경에 또 몇 번 나오냐면, 그 몇 번 나올까요? 흥미롭죠. 7번 나와요. 또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희한하게 이렇게 과학으로도 말씀하시고 수학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감춰놓은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에만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본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 10편 지금 33편 3절이죠. 네, 그 다음에 40편 3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96편 1절, 그 다음에 98편 1절, 그 다음에 144편 9절, 149편 1절,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사야 42장 10절. 네. 자, 이런 본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새 노래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제 또 잠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다가 마태복음에서 또 잠깐 멈춰요. 그러다가 또 새 노래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다 등장을 안 해. 그러다 어디서 또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패턴. 지금 이런 패턴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할렐루야가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하죠? 이것도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부터 또 유다서까지 할렐루야가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또 4번 언급되고, 요 새 노래 패턴도 이제 시작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하고 그 다음에 14장 3절인가? 이렇게 해서 또 새 노래 표현이 언급돼 있어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새 노래를 하라고 부르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다. 네. 새 노래를 부르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고백이 터져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새 노래로 하느냐? 저는 너무 놀란 것이 이 본문 안에 이 새 노래의 핵심이 이 본문 안에서 이제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새 노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다양한 수를 참 풍성한 것은 각 인도자마다 예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과 어떤 흐름이 또 각 사람만이 이렇게 각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기름 부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임재밭을 기경하고,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각자 주님을 예배하는 목소리가 바로 많은 물소리를 이루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많은 물소리,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말씀하셨던 또 바로 그 많은 물소리가 창일하게 될 때 시편 40편 3절에서는 바로 이 새 노래가 풀어지는 현장을 보고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을 시편 40편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새 노래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에서 쭉 얘기하는데, 자, 또 이제 이 패턴을 보는 거야. 분명히 시편들에서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디에 등장을 했어요? 갑자기 이사야에 또 등장을 했네. 다른 시편 본문들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요 이사야 42장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롭네. 왜냐? 시편에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에서 또 이제 새 노래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 노래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선포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우리 시대와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시편 33편을 적어 놓으시고요. 이사야 42장. 자, 8절부터 13절을 쭉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을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전쟁 상황 가운데서 새 노래가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서 이 즉흥적이고 예언적인 새 노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가져다주고 돌파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42장을 통해서도 새 노래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이전에 9절에서 새 일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새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새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사이클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이사야 42장. 특별히 여기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히브리어 테일라바스였어요. 네, 정확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심각한 또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지금이 소리를 높여 새 노래할 때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셀라의 주민으로 부르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 그 1000m였나요? 이렇게 편파 판정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곳에서 굉장히 뭡니까? 아, 너무했다 이거는 하면서 주변에 뭐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도 자기도 또 어떤 분 자기가 20년 만에 안 쓰던 욕이 나오더라 하면서 막 표현하신 분들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막 그렇게까지 표현했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뭐 어떻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막 이런 표현들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황대현 선수가 지난번 제가 알기에는 4년 전인가 그 평창에서 할 때도 이렇게 뭔가 좀 판정에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뭐 동메달이었나? 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그래서 그 판정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금메달 결국은 땄잖아요. 결국은 다른 이제 1500m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는 내가 바람으로라도 중국 사람은 안 건들겠다. 그러니까 바람으로라도 안 건들. 근데 진짜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인코스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열심히 돌더라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돌아서 그냥 여유 있게 딱 통과하면서 바로 저거다. 저게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가는 건데. 그래서 조그만 참석거리도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계시를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민감해지고 우리가 전쟁을 심하게 겪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만약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 경기 내가 뛴 거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명예에 걸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편파 판정 일어나자 분노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해. 그러면서 저주하고 막 그쵸?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스포츠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역사적으로 해요. 스포츠라든지 섹스라든지 성 S로 시작하는 요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도 모르게 원수가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고 계속 깨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저같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 그런 스포츠를 승부욕 막 이런. 그래서 그거다. 그 선수의 말처럼 만약 그 선수마저 그냥 억울함에 갇혀가지고 이건 중요해요. 내 삶 속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함에 갇혀서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저주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제일 큰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이거 꼭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나에게 해를 가서 즐겁게 여전히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은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원수가 노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근데 그 황대현 선수가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걸 민족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다 느껴지더라고.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고 똑같이 막 어떤 해설위원들도 똑같이
말에 가시를 막 넣더라고.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해설위원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해설위원들 우리한테 했던 그 똑같은 패턴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설을 통쾌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어제 같이 그거 보면서 욕하신 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제가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일단 저도 마음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 결국은 또 분노를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으로라도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참속 거리를 주지 않겠다 하고 진짜 바깥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쭉 들어가지고 저게 바로 제가 이거 시편 24편 할 때도 나눴을 거예요.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 할렐루야. 예배 고도를 높입시다. 그래서 저도 어떠한 참소 주지 않으려고 설교할 때도 지금 마스크 쓰고 하고 해야 되더라고. 원수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할렐루야.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떠한 참소도 주지 않으려고. 아니, 이 중요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 그렇죠?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새 노래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 표현이 나왔는데 영적 전쟁 얘기하다 그랬네. 맞죠? 이사야 42장.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맞잖아요. 다양한 영적 존재들을 경험하고 계실 건데 이사야 42장은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여라.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소리를 높이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합법적으로 딱 사수하면서 밀고 나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바로 전쟁의 문맥 안에서 새 노래가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시편 33편으로 돌아오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아름답게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타브라는 뜻은 잘. 또 이것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스킬풀리로 번역이 돼요. 스킬풀리. 스킬 들어보셨죠? 스킬. 기술이에요. 그래서 스킬풀리. 즉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는 표현은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 능숙하게 연주할지어다. 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피아노를 지금 배우고 계시거든요, 사실. 네? 연세 한참 있으시면 60대 한참 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공교하게 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는 거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자,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소리, 어떠한 소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분 사랑하는 그 모든 소리를 다 기뻐하시지만 또 특별하게 음악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연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교하게 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뮤지션 분들 축복합니다. 자매에 있는 뮤지션 축복합니다. 오르간 전공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베이스도 해요? 누가요? 베이스 하세요? 아니 잠깐 150만 원짜리 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금액까지 다 공개됐네. 야, 자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누가 또 샀어요? 다른 분들 또 뭐 누구 있어요 혹시? 예.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제가 수습을 해야 돼. 가격은 중요치 않습니다. 네, 중요치 않아요. 네, 오카리나가 얼마나 좋은 악기입니까? 네, 그 우리나라 오카리나 협회 회장인가 이거 찬양하는 거 들어보는데 놀랍던데. 오카리나 진짜. 네. 여러분 천국에서도 악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자,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교한 연주 소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러한 공교한 사운드가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 제가 연결이 돼요. 왜 시편 40편 3절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도 있지만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공교한 사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김해와 부산 이 영남 땅에 모두 음악을 배우고 있는 뮤지션들이여 그리스도의 몸들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께로 나올지어다. 클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로 와서 예배할지어다. 각 교회들 안에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음악이 없으면 예배를 못 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배는 찬양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네, 회중 예배 때 음악을 활용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축복해요. 음악이 없어도 주님을 마음껏 즐거이 예배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은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세우실 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영성,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오늘 33편 3절에서 얘기하는 이 음악성이 되겠죠. 자, 특별히 이제 예배 팀의 경우, 그렇죠? 예배 사역을 하는 팀의 경우는 이 영성과 인성과 특별히 음악성까지를 같이 지녀야 하죠. 이것을 계속 이제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래, 목사님 당연히 음악보다 영성이 중요하죠.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음악의 개발을 안 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현재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섬기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연습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연습이 쉽지 않거든.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우리는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무리되고, 자,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33편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올곧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 진실은 히브리어 에무나, 이건 뭐냐면 faithful, 신실한이에요.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정직하게 올곧게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자, 5절에 봤더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바로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No,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세상에 충만합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고백에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의 관점, 천국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요. 자, 이 고백, 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건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세드. 네, 헤세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이 헤세드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뜻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자, 이 헤세드라는 것은, 헤세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네,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사랑, 또 오늘 본문처럼 인자함, 또 자비, 뭐 이런 표현들로 막 기록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이것도 많이 있어요. 구약에 헤세드가 나오는 게 약 255번. 그런데 시편에는 약 130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약 절반 정도의 단어, 이 헤세드가 시편에 많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래가지고 사랑, 인자함, 자비. 근데 어떤 느낌이지는 오시죠? 네, 어떤 느낌이지는 올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단어. 이걸로도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은 어떻게도 번역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떤 본문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합쳐버렸어. 인자한 사랑.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다 번역되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로 쓰냐? 언약. 언약적 충성. 이런 의미들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이 단어의 뜻이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표현을 다 담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 그래서 성경에 다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어. 우리말 성경에. 다 이렇게 다 이런 표현들로 다 나오는데 단어는 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학자들이 아무리 저 단어를 하나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왜 또 더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이 단어가 쓰인 게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더 어렵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죠. 언약 관계.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의 무기를 교환해. 또 신발도 교환하기도 하고 무기를 교환해. 무기를 교환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교환. 또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야. 나의 적은 곧 너의 적이야.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있는 관계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함께 동역하는 것이지만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시편 33편처럼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이것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걸 고백했어. 자, 이런 고백들이 어디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박국도 보면, 그렇죠? 이와 비슷한 표현들. 자, 이사야도 봤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맞죠? 할렐루야. 계시들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도 보고 다윗도 보고.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여전히 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고백, 바로 와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선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영광을 더욱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될 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들이 열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도 고백했죠. 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6절 또 선포해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창조죠. 창세기 1장과 연결돼.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죠. 자, 7절. 또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물은 계속 어디론가 흘러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닷물을 모아 쌓으셨다라는 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는 거, 바다, 강, 특별히 바다를 하나님은 통제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데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세요. 통제라는 게 뭐예요? 통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림줄에 재어보기도 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여기까지, 오케이? 심판에 대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 제가 이 부분 성경 안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허용, 심지어 하박국은 그 계시를 봤어요. 역병이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주님 앞에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 네. 자,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막 전쟁이 가득하고 여전히 기근이 가득한 포악한 지도자, 사나운 짐승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더라. 나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속 찬양의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10절과 11절 또 우리 선포합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이 정치 시국에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그분이 보시기에는 민족들의 어떠한 사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도모하는 고 하늘에 계신 이는, 사실 그게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비웃었다예요. 비웃었다. 원문에 비웃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나와요? 비웃음이 나와.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한번 비웃어 보겠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하나, 둘, 셋. 굉장히 절제하셨군요. 이런 거 서사모님 같이 막 역동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원수를 향해서 한번 비웃어 보는 거야. 시작. 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게 이제 원수를 향해서 무시하는 건데, 정말 전쟁이 치열할수록 저는 더 예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잖아요. 많은 전쟁들을 뚫고 나갈 때 심지어 어느 누구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 27편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부모가 되셨도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상하면은요, 북한 같은 경우는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는 주체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인민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거죠.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주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라 민족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3월 9일에도 대선이 있는데 그때 연속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그러니까 12시간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예배팀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됐는데 이끄시는 4시간 또는 6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대선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재우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같이 이제 몇 군데에서 같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참소받지 않도록 지킬 걸 잘 지키고 그렇죠? 네, 지킬 걸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기도 잘 시키고 왜냐 대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그렇죠? 또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없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의 권세. 제사장들은 항상 중보하는 자리예요. 제사장들은 항상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 어느 한 백성이 와가지고 자기 죄 지어가지고 짐승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제사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 저주가 아니야. 누구든지 오면 제사장은 축복하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정치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위정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 심지어 우리 민족에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통제하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통제하시는데 우리하고는 수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한 방에 깨갱을 시키시지 않아. 그게 바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한 방에 끝내지 않을까? 왜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까? 뭘까? 제가 이거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미크론까지 온 거야. 왜 한 방에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뭔가를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그분 안에서 정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통제하시다가도 딱 그분이 살짝 고삐를 풀어가지고 분명히 장자가 죽었을 때는 바로가 두려워서 출애굽을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바로의 어떤 특정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죽었어. 장자들 다 죽었어.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순간은 깨달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한 거 수백만 명이 떠나가니까 그걸 보고 여기서 열받아가 다시 또 어떻게 이제 쫓아가. 어디로? 홍해로. 와, 하나님의 수. 홍해.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근데 우리 이상과 똑같은데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광야 들어가가지고
계속 불순종의 여정이 40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주면 통과될 수 있는 여정을 40년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단 한 번뿐인데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서 오는 차원은 이제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그냥 던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뺑뺑이 돌다 오는 패턴에서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통과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 대선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정치 이념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백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음란하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 왜? 누가 음란해? 내가 음란하거든. 우리는 누구누구 교만하다 손가락질 자격이 없어. 사실 까보면은 양파처럼 내가 교만해.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중보하고 끊임없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 많은 향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을 천사가 가지고 그쵸? 이 땅에 응답을 쏟아놓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3월 9일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생각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8절, 9절 다 읽었고 10절, 11절 나눴죠. 자, 12절도 중요해. 12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대한민국은 복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때 다윗의 집에 열쇠가 쉽게 작동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작동돼요. 나의 뜻대로 구하는 영역은 이루어지는데 팽팽한 어떤 참석거리도 제거돼야 되고 하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을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보면은요 6절부터 쭉 지금 12절까지 나온 영역 안에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특별히 6절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저 오묘하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제 은유가 입에서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입김에 선포된 말씀. 근데 이제 지금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신다 했죠. 그럼 뭐예요? 눈이죠. 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대한 은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눈.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33편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눈.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됩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가? 네. 그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수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갖기 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깊이 수용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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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6, 17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많은 군대도 의미가 없고 용사도 의미가 없고 군마도 의미가 없다. 오직 여호와. 자,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력 키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국방력을 크게 키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나라 군대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시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공급은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군사력만 계속 막 미사일 쏴대고, 그쵸?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본인들을 못 걸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승부를 거는 것인데 18절에 또 이 단어 나오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 들어가는. 자, 새 노래에 대해서 언급이 됐죠. 새 노래의 가장 핵심 주제가 이게 돼야 돼요. 헷세.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노래는 뭐냐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헷셋, 여호와의 헷셋.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요즘 내 삶이 참 힘들다라는 고백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크시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통과한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주님,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라도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박국 3장은 기도이면서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이면서 노래. 우리의 새 노래의 핵심이 헷세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가는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3편에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문 나라들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배하시고 여호와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서리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뜻도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동역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끊임없이 파수꾼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소리를 통해 계속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이루셔야죠. 주님 이거 이루어주셔야죠. 주님 저 순교자들의 피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주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면서요.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항변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면서요. 주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면서요. 주님 저 순교자들의 피를 언제까지 보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맞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헷세드를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소망이 없고 사람들도 의기소침해지고 교회들도 뭔가 힘을 잃어갈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새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계절들 속에서 소리를 더욱 높여라. 이와 같은 때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계속 노래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계속 새 노래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20절부터 22절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굉장히 큰 확신에 차 있어.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새 노래하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드느냐? 야, 저 많은 군대가 우리의 방패가 아니다. 방패는 전쟁 용어잖아.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보호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계속 확신에 찬 상태로 기도하면서 33편이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소서. 공동체죠.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민족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편 33편은 맞춰집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왜 아직도 북한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영역도 있지만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봐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물러요. 나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의 성공, 나의 어떠함, 중요한데, 사실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과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지격을 넓히시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분의 입과 그분의 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에 관심을 두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이 무효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변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주님 보좌 앞에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월 9일 대선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풀어낼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지어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민족 위에 여호와의 헤세드를 부으시사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풀어낼 리더십이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시다. 먼저 나의 의와 나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시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많은 향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마음,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다림하셔서 그분의 다림줄에 세우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할 겨를이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감쌉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감쌉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안에서 도전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할지어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할지어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릴지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이 민족 위에 평강과 기쁨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에서만 머물렀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지경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여호와의 계획이 대대히 영원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자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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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그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호소할 하나님의 언약을, 왜 그분과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의 언약 앞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주님의 입, 주님의 모든 생각,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입혀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관심이 지성소에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이 언약궤이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계획이게 하소서. 그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언적 중보자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친밀한 비밀회의, 주님과 친밀한 비밀회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호소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케 하시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호소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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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 영적 전쟁의 계절에 더욱 소리를 높일지어다. 더욱 소리를 높일지어다. 셀라의 주민들이여, 새 노래로 예배할지어다. 셀라의 주민들이여,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영광, 저 바다도 통제하시는 주님의 영광, 예, 참새 한 마리로 지키시는 주님의 영광, 우리의 머리털 한 가락도 세시는 주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고 살피시는 주님의 영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영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영광, 나처럼 수치 많고 나처럼 무너진 삶을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 약할 때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 가난할 때의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 질병 가운데 우리의 강건함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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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제목 하나 던지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성령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입과 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계절들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전쟁의 계절 안에서는 사소한 것도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와 나라 열방 온 세계 가운데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과 방패, 눈을 들어 살을 봐라. 너의 도우심 어디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영역,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근데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램프거든요. 램프라는 것은 수백 수천 킬로까지 보는 게 아니라 램프라는 것은 바로 앞의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는데, 속된 말로 그분은 모든 패를 다지고 계시는데 한 번에 다 까지 않으신 거예요, 그 패를.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곧 길이 되십니다. 바로 그 길이 되시고, 그 길이 곧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붙드는 거고, 그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죽음 이후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바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